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이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누구인지를 비유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 그러셨죠? I am who I am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나는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나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첫 번째 에고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먹는 건데요.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고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횃불도 당김에 뺀다고 나머지 5개 한번 보면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 얘기했던 얘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도 하셨고요. 마지막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가지 맞죠? 오늘 본문 이제 12절 배경은요. 아직 초막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초막절이요. 이, 이 초막절이란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식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중 하나가 7일 동안 천막을 짓고 살았죠. 7일 동안 천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거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결실은 자신들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식이 뭐가 있냐면 매일 드리는 예식이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물의 절기라는 별칭도 있었습니다. 초막절 물의 절기. 이 물 붓는 예식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초막절에 한 가지 예식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예식.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딱 공간이 있거든요. 그 여인의 뜰 내 귀퉁이에다가 큰 등불을 밝혔다고 해요. 이 등불들이 얼마나 높은지 예루살렘 전역을 비출 만큼 밝았다.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아마 각지에서 모여서 초막을 짓고 사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어디서나 그 등불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럼 이 등불을 밝히는 예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빛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리라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그 헝금함 앞에서 서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등불을 보느냐? 참 빛이 세상에 왔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빛이 뭘까요? 빛이. 이과생들은 참 과학적인 질문을 한다 하고 빛은 파동이네, 입자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문과생들은 뭐라 그럴까요? 참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좀 다르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빛의 역할. 어둠을 밝혀주겠죠? 네. 어둠을 밝혀줄 겁니다. 어둠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빛이 들어오면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거룩해지고 좀 선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예외 없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그랬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아니 더 강렬한 빛이 내게 비출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빛이요, 죄만 드러내고 끝난다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눌려서 막 허덕이다가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이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또 다른 질문,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은 어떤 실체인가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의 부재, 그게 어둠입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생명의 부재가 사망인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둠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쉬운 질문을 빛이 임하면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캄캄한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어디 발에 뭐가 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단번에 물러갈까요? 스위치 키면 되잖아요. 스위치 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한꺼번에 물러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 길을 밝혀줍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나를 그대로 남겨두셔서 이 고단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요, 빛이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면 어둠 속에 있으면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와 목적은 아예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 깜깜함과 무지가 인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냐면 원초적인 이 자극과 기쁨, 만족을 찾아서 정말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거나요, 아니면 서로를 막 비교해 가면서 자랑질을 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다. 요한복음 8장 14절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시죠. 예수님은 빛이시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는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실존은 어둠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신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죠. 19절에 볼까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장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둠이라 알 수가 없다.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21절에 더 세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갈 텐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아주 캄캄한 어둠이니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지 못할 것이고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오히려 자신들이 어둠임을 나타내요. 뭐라고 던지냐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리고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주 못을 박아요.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어둠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시커먼 어둠 그 자체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자신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란 자가 또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을 수가 있냐 이 답답한 양반들아. 내가 만약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뵙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다면 아주 뒤집어졌을 텐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요한은 지금 8장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최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까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계명과 그 전통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던 그 율법, 그 진리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돌을 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다를까요? 인간의 최선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그 율법에 의해 그 진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돌을 들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기준으로 그걸 잣대로 들이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얼마나 그렇게 살았나요? 나의 옳음이 부정이 되면요 분노하고요. 나의 옳음이 인정이 되면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도 나는 이걸 믿는데 나의 믿음은 이 정도인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얼마나 다그쳤나요? 교만과 정죄 사이에서 그 줄타기를 해오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을까요? 어둠이니까요. 어둠이라서 그래요. 절망이죠. 어둠 속에서 도저히 헤쳐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 줄기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몰아낼 방도가 없는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친히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어둠인데 너희 안에 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캄캄하겠느냐. 그렇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나무에 달아서 죽인 후에
내가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에베소서에 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놀라운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죄사함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심으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연합이었고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기뻐하게 되었고 그분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영원한 의로, 자존자에서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의존자로 우리를 존재 자체를 바꾸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하셨던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어둠의 존재가 단번에 빛이 됐을까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 빛이 들어오셔서 우리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셨고 우리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죠?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 행함,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과 구제를 즐겨해라.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착함과 이 행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세상에 비치니 뭐하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행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하고 욕하는 세상에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해도 못할 진리를 선포하셨고 오히려 그 진리로 또 책 잡혀서 고난당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요. 곤욕을 당했고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니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으셨고 변명하지도 않으셨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지도 않으셨고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힘과 논리, 힘과 승부의 논리로 이제 통용되는 이 세상에 폭력과 무지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잡히셨고 죽으셨습니다. 힘없이 무참하게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그리스도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추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냥 죽어버리냐? 욕했고 침뱉고 얼굴을 돌려버리셨는데 그걸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 길을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욕먹고 폭력과 힘으로 짓눌림 당하고 그래도 결국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 영광이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자리,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뭐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고결한 인격이나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그러십니다. 고난이 영광이라고 그러세요. 약한 세상을 전복시키고 부당하게 힘과 폭력으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쓸어버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폭력당하고 모욕을 견디고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는 것이 빛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길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부당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힘과 폭력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가서 공회에 넘겨져서 채찍질 맞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결박당한 채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거짓과 모욕을 당해도 용서하고 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 입에 주는 말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묵묵히 다 받고 다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명예가 무엇인지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처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북한 탈북자 사역 오래 하신 모퉁유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하시던 이 이상 목사님에게 북한 인접한 중국 땅에서 병색이 만연한 노인이 찾아오셨답니다. 딱 봐도 신발은 다 헤어지고 행색은 초라하고 남루하며, 그런데 왠지 모를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런 노인이었대요. 79세의 탈북자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질문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찬송이나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65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함께 탈출했다는 이 노인에게 이상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노인의 입속에서 흘러내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한 10분쯤 저기 멀리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답니다. 근데 그 노인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주먹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 노인의 신발에 이상 목사님이 입술을 대고 엉엉 울었대요. 근데 노인이 한마디를 남기고 교인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굽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요. 대부분의 같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처형을 당했다고 그러고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빛 대신 주님 따라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길 따라가시는 그 할아버지, 폭력으로 억압하는 세상에 대해서 폭력이나 회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시는 이 할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빛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하시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모진 고난과 모욕을 견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주님 따라 우리도 그 길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갈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억울하고 나의 옳음이 증명되고 또한 나의 정당함이 정말 밝혀지기를 원할 때마다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능히 이 길 걷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